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앞두고 계시는 때인데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흥분이 되고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다 탐내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사람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죠. 예, 그렇게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그게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죠.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이 형제들이 다른 제자들 모르게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면은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두 아들 하나는 참 주님의 좋은 자리에 양쪽에 앉혀주십시오.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 알았을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예. 저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없었더라면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들도 다 똑같다 그 말. 우리 사람들은 옛날 그 사람이나 오늘 우리 사람이나 겉모양은 여러 가지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참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그 속사람, 그 육신의 것은 똑같습니다. 죄성. 예, 죄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0제자들도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했죠. 다 욕심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이 두 편 중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들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예. 10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두 제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둘이 예수님 만나서 특별한 자리를 부탁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씀. 그러면은 우리들에게서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인간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다 인간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할 수는 있지만 완전 착하면 완전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선함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도 같은 조건에 넣어보세요. 예. 그러면 다 똑같이 욕심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예. 그냥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무엇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배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이 살아서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알려주셨잖아요. 참 신비로워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밭. 밭은 뭐예요? 밭에 심어진 생명의 것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밭에서 다른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밭에서 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거기에 심어진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 라는 말씀은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한 자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농사를 하시느냐? 우리를 밭으로 만드시고 이 밭에 생명을 뿌립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생명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이 이 밭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뜻과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성하려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드시고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위한 것이, 나의 착한 것이 나오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때에 주여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희생도 하고 저런 희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입으로 통해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잖아요. 죄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사람에게서 죄가
가득하게, 이 사회가, 이 나라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로 죄가 나타나고 행동으로 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죄가 나타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시와 은건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죄의 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쭉정이요. 죄가 나타나는 것은 가시와 은건키예요. 은건키.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가치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입으로 주님이 표현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상품 포도,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고 여전히 죄의 것이 나타난다. 자신의 욕심,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어떠한 것만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왜 죽음이 옵니까? 다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은 곧 농부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수확하시는 것입니다. 왜 수확하십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쭉쟁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 있습니다. 예. 내 몸이 점점 노화된다, 많이 늙었다, 기운이 없어진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더 열심히 사셔야죠. 어떻게? 죄를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누려라. 자기 욕심을 누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누려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서 그 마음에 주님의 것을 쌓아야 입으로 주님이 나오고 행동으로 주님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을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어야 돼요. 내 주님, 이 마음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주어야 입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이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썩어질 영광도 이 세상의 조건을, 썩지 아니하는 천국에서의 영광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시고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듯이 반드시 그날이 되면은 내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인이 거두어 가실 것인데 그 알곡이 더 많아져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더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